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룩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귀에 여기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7장 이렇게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은 각 성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조그만 단위, 각 성읍마다, 각 마을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장 2절서부터 어제 봤던 17장 13절까지는 그거보다 상위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앙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제사장과 재판장, 우리 사내들인 공의회의 71명의 그런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살인죄에 대한 것을 공의롭게 재판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더 상위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위에 있는 왕, 왕이 세워질 때, 자, 14절에 보면, 모세가요,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일이 뒤에, 이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 자, 그렇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왕은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통치해 나갈 것이며 뭐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는데요.
왕이 행해야 될 그 공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우리 15절에 보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되어지죠. 자,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에 사람이 세운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지목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또 두 번째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절, 17절에서는 그 왕이, 세워진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두 번째 17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자, 무슨 말입니까? 병마는 뭡니까? 군사력에 대한 얘기고요.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색을 밝힌다, 뭐 이런 뜻보다는요. 당시에는 무역,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무역을 많이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공주, 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역하고 서로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와 그렇게 통혼하고 통혼해서 서로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것입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게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래요. 자, 여기에 왜 하지 말라? 그러면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특징이 있는데요. 많이 두다, 많이 쌓다, 이 말은 미완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지 않는, 끊임없이 그것을 쌓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병마를, 군사력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아내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거기에 초집중을 해나가는,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이 계속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문에 보면, 지금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이 말이 17절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여기에도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원어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군사력을 쌓으려고 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 무역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까? 그냥 자기를 위하여, 자기 부와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마, 아내, 은금, 이런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쌓는 데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그거 쌓으려고만 하는, 그 다음에 그걸 자기를 위해서 쌓으려고만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란 것과 같다.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어느 정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결국 패망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금지 사항을 말해주고 있는데, 왕이 지켜야 될 공의입니다. 이것이 왕이. 우리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잠언서의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래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면 또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과유불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고 필요한 것을 채울 줄 알아야지,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권력 있게 만들고, 자기를 더 명예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릇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 이제 이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본문 보면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를 책을 만들래요. 그리고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래요. 자,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서 평생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면서 그 말씀의 명령과 또 규례를 항상 지켜 행하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왕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왕위에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왕을 다스려 나가는 그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이 온전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끊임없이 쌓아가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금지하고, 오로지 그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왕의 공의로운 삶이고, 자, 2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말씀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 초대 왕과 다윗 왕이에요. 예, 2대 왕, 다윗 왕이죠. 자,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워졌지만 그는 금지해야 될 그런 상황들, 그것을 쫓아가 버렸어요. 병마를 쌓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는 그런 일들에 집중해 나갔죠. 결국은 일대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때에 요나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그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울 왕과 그 다음 그 아들하고 같이 전쟁해서 그냥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 2대 왕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다윗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랬을 때에 어느 광야에서 어느 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그 뒤에 다윗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쫓김당하는 그런 삶을 청산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죠. 뒤에서 칼로 찌르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 절호의 기회에 왜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안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결코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다윗에게는 항상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랬더니 다윗 왕조가요. 다윗 이후에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요. 그 왕이 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나가는데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그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왕조가 그 북이스라엘이 또 19명의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어느 때는 이씨 왕조였다가 어느 때는 김씨 왕조였다가 어느 때는 박씨 왕조였다가 뭐 이렇게 계속 성씨가 바뀌는. 왕 성씨가 바뀐다.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이 되어지고 또 그 신하 왕이 된 사람을 또 밑에서 또 죽이고 또 자살하고 또 전쟁에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왕이 바뀌고 그 신하의 다른 성씨의 사람이 또 왕이 되어지고 이게 길질 않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내 배를 불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부를 이루려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내 배를 채우다가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에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왕 되게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가정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가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손주가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장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이 권력과 부,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있어야 되지만 정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권력과 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권력과 부가 우리 삶의 목적, 직접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 다른 진정한 목적을 위한 권력,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돈,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복음 사역,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권력이 필요하다면 권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한테 부가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다면 건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한다면 하나님이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져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구하기보다는 그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내한테 부가 있으면은 남들보다 더 떵떵하게 살 것 같으니까 나한테 건강이 있으면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권력이 생기면 저 사람을 내가 휘둘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아시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정욕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부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교회 섬기겠다고 이거 갖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권력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장구하게 복을 누려나가는 그런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왕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으로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요.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 부모에 의지하여 쫓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뭔가 선택을 할 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뭔가 일을 할 때에, 뭔가 힘들 때에, 뭔가 어려울 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물을 때에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삶이 즉 바로 그 위에 왕으로 섬겨나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나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지혜 주세요. 하나님 뭐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